사랑과 나눔이 답이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나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교회 올 때마다 꼭 친정 온 것 같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정작 친하기 전에 또 목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오늘 귀한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 위례 새로운 교회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한 해도 안 빼놓고 계속 해왔던 그 지역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봄에 그 부활절 때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절에 1년에 2차례 지역의 어르신들 영정사진, 영정사진이라고는 안 되고 장수사진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또 성탄절에는 성탄박스라고 하는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장수사진, 저렇게 저희가 복지관에서 어른들을 좀 모셔오면 교회들이 함께 섬기면서 헤어랑 메이크업 계속 좀 넘겨주세요. 자연스럽게.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사진 촬영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 사역을 이웃에 좀 친하게 지내는 신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올해는 근처에 있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같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위례 새로운 교회, 저희 교회는 진행이랑 준비를 하고, 신원교회는 헤어 봉사를 하시고, 우리는 교회는 메이크업. 그래서 굉장히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요, 아주 착착착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한 350여 분 정도 영정사진을 촬영해 드렸어요. 제가 위례에 가서 깜짝 놀란 건, 위례가 그래도 좀 다른 신도시들보단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좀 나은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위례 딱 한복판에 5개 동만 특별한 아파트예요. 이른바 징검다리 주택이라고 그래서요. 성남 구시가지 오래된 곳에 이제 철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계셔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년간 계시게 합니다. 그리고 내보내고 또 2년간. 그러니까 여기 계속 계속 그 오시는 분들이 계속 바뀌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5개 동이 성남에서 소득 수준이 제일 낮습니다. 대부분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또는 손자, 손녀 혼자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이분들이 영정사진이 없으시고 영정사진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좀 시작했는데, 잠깐 사진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카메라 찍어주시는 분들이 현재 한국의 웨딩 사진 업계에서 손꼽히는 분들입니다. 사진 작가님들이 3분이 6년째 1년에 2번 오셔서 자원에서 봉사하시고, 앨범도 굉장히 잘 만들어주세요. 영정 사진을. 연예인처럼 나오십니다, 어르신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와서 요새는 한 텀에 한 35명에서 40명까지 저희가 인원을 제한해서 1년에 2번씩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이제 빨간 박스가 구두 한 켤레 들어갈 만한 그런 박스예요. 저희가 성탄절에 박스를 다 구입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에 나눠주면 교회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건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전달한 단체 아이들인데요. 이 박스도 그 장수사진 함께하는 그 신원교회와 처음 두 교회가 역시 그 징검다리 주택에 아이들이
부모랑 온전히 사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위해서 성탄절 선물을 주자. 그래서 성탄 박스, 그래서 빨간 박스를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처음에 한 30명 정도 시작했는데 한 3년 전쯤에 코로나 막 시작할 때 성남 구시가지에 있는 무지개 센터라고 하는 다문화 아이들을 섬기는 그 센터를 알게 되었어요. 거리적으로도 멀지 않고요. 제가 거기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성남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 동포 타운이 있는 줄 처음 봤어요.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끝도 안 보이게 양쪽으로 다 중국 간판들만 있습니다. 영화에서 무슨 가리봉동만 좀 보셨잖아요. 거기보다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나이 많은 한국 남자분한테 시집 온 분들이 그 주변에 좀 많이 사셔서 거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단체예요. 이 아이들은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대부분 술 먹고 자고 있는 아빠를 봅니다. 그리고 저녁엔 일 마치고 온 엄마와 아빠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자라요. 그리고 놀랍게도 매 맞는 아빠를 봅니다. 아빠들이 나이가 엄마하고 거의 20년 차 나니까 이제 아빠 기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싸우다가 엄마들이 이제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무지개 센터는요, 그런 아이들이 집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책도 보고 숙제도 하고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는 그런 사역을 10년째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가서 보고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더 모았어요. 그래서 한 5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박스를 준비합니다. 교회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네. 저희가 박스를 준비해서 교회별로, 교회 인원수별로 박스를 분배합니다. 그래서 미리 나눠주면 교회에 박스를 싸놔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박스에 한 3만 원 정도의 선물들을 담아서, 그리고 이 박스가 남자아이한테 가는지 여자아이한테 가는지 고학년한테 가는지 저학년한테 가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다 이제 마크를 좀 해놓고요. 그래서 성탄절 전에 성도님들이 그걸 교회로 가지고 오면 저희 교회들이 모아서 단체에 이제 전하면 그 단체에서 성탄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다문화 아이들 성탄 행사를 처음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올해는요, 한 단체를 더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사역단체예요. 러브 더 월드라고 하는 단체인데, 아시는 분 계시나요? 미혼모, 또 싱글맘들을 지원하는 단체인데, 그 스토리를 제가 목사님들 모임 하면서 들어서 감동이 있어서 저희 이제 목사님들께 단톡방에 올렸어요. 우리 여기도 합시다. 목사님이 다 좋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멀면 힘드니까 성남 지역에 있는 분들만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한 30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까지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성탄절만 되면 아이들이 빨간 박스를 막 이렇게 좀 다지고 다니는 그런 시간이 오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사역을 소개시켜 드린 건 저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교회의 DNA, 섬김과 나눔의 DNA가 딸 교회인 위례 새로운 교회도 잘 전달됐고, 저희도 지역 교회들과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 번쯤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또 오늘 이번 달 테마가 뭐죠? 나눔이죠. 그래서 마침 또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소개해드리려고 한 것 같아서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요,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저희가 성탄 박스 행사를 했을 때인데, 이제 아이들에게 박스를 다 나눠줬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입니다. 성도님들 다 젊은 분들이세요. 근데 함께 조인해서 섬긴 그 교회는 평균 연령이 70대예요. 어르신들이 다 어르신들이세요.
그래서 두 교회가 되게 친해요. 서로 만나면 서로 즐겁습니다. 근데 그 교회 어르신이 아이들에 무슨 선물을 해줘야 될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꺼운 책을 박스에 딱 넣어줬어요. 저희는 미리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이니까 다 조사해가지고 교회 이제 밴드에 다 올렸습니다. 남자아이들 이런 거 좋아하고 여자아이들 이런 거 좋아하고. 참고로 남자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문상.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문상. 네, 문화상품권. 네. 이 정도는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문화상품권 하나 넣고 나머지 조금 장난감이나 넣어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거든요. 옆에 친구가 딱 열었는데 문화상품권 나오고 장난감 나오니까 내 것도 있나 보다 그러고 딱 열었더니 두꺼운 책 딱. 이 아이가 화가 나서 땅에다 확 박스를. 그걸 보고 있던 분들이 충격 먹었어요. 이런데 해줘야 되냐 아마. 그 교회는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잘 달래드리고 그래도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도 좀 겪고요. 또 어떨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막 찍어드리는데 막 소리를 지르세요. 영감님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시고 마치 거기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막 자기 종인 것처럼 막 텃세 부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또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성도님들이 막 나올 수 없는. 저희는 아이들이 많아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거의 다 비대면으로. 교회를 아예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는 다 기억하시죠? 교회에서 한번 감염 사태 일어나면 사회 악으로 막 신문에 막 나고 그랬잖아요. 좀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 되나 좀 쉬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사실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줄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을 돕는 것, 섬기는 것, 나누는 것은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교회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왜 우리는 나눠야 하는가? 왜 우리는 베풀어야 하는가?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가? 교회, 믿는 우리들이 타인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한 가지 대원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서 여기서 선을 하나 딱 긋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사랑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악을 놓는 거예요. 이 중간에 교집합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선을 하나를 거놓고 사랑과 악으로 나눠요. 이 말씀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린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관심, 모른 척하는 것, 그런 거 미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무관심한 것, 모른 척하는 것 다 악에 속한 거라는 겁니다. 사랑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다 악에 속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단지 소극적으로 미워하지 않으면 된다. 그냥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지면 된다. 소극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배척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 9절에서 거짓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가식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말만, 얘기만
그러겠습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우리 막 그런 고백들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 오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하는데 그냥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끝나버리면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속해요? 악에 속하는 거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함과 진실함. 우린 여기서 사랑의 두 가지 그 요소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는요,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진실함, 내적인 진실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적으로 표현되는 행함. 연인 둘이 1년, 2년, 3년을 막 사랑한다고 만나는데 선물을 한 번도 안 해줘요. 데이트 한 번도 안 해요. 밥도 한 번도 안 사줘. 사랑한다고 느끼시나요?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연애하실 때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헤어집니다. 사랑으로 안 느껴져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랑이 나에게 표현되지 않으면, 액션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하기 위해선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나누기 위해선 진짜 그 대상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성남의 다문화 센터를 목사님들이랑 함께 방문하고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보다는 좀 어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요만했을 땐 그래도 때 안 타고 좋은 것만 보고 즐겁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아이들이 맨날 집에서 그런 것만 보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지금은 어리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사춘기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탄 박스 사역을 이제 광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 감동을 나누고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2주간 막 선물 사러 다니고, 어떤 분은 박스를 갖고 왔는데 뚜껑이 안 닫혀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본으로 묶고 막. 그래서 항상 끝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핀잔 들어요. 혼자 그 교회만 왜 이렇게 튀게 그렇게 했느냐. 진실한 마음이 우리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는 행동도 금방 알아요. 그러지 않나요? 남편분들이 건성건성 대답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도 많이 그러고 있는데요. 응, 대답은 잘해요. 무슨 질문에 대답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나누고 사랑을 전할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우리 행동으로, 우리 몸짓으로 나오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분립해서 나온 지 올해가 7년 차거든요. 그런데 연락 주시고 저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올 때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눈빛들, 째려보시는 분 지금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의 DNA는 기본적으로 나눠주고 섬기고 베푸는 DNA가 있습니다. 제가 한옥 목사님 여기 안 계시니까, 목사님 혹시 이거 설교 보시나요? 한옥 목사님? 제가 한옥 목사님을 가까이서 한 6년 반 모셨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겁니다. 늘 베푸시고 늘 주고, 정말 엄청 바쁘시거든요. 어렵고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멘토링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고, 제가 그걸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나눔의 DNA를 더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엄마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나눔에 있어서 사랑함에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형제 사랑,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고 존경해라. 그 다음에 누구를 섬기라 그랬어요? 11절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11절. 네. 부지런히 누구를 섬겨요? 주를. 10절 보여주세요. 누구를 먼저 섬기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먼저 예배해야지. 하나님 먼저 섬겨야지. 예수님 먼저 섬기고 내 신앙이 바로 서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거꾸로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먼저 섬기고 그리고 주를 섬기라.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 주님도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섬기기 전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건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서로 섬길 때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접받고 이렇게 존경받기를 좋아해요. 지나가는데 누가 나 아는 척 안 해요. 그러면 어떠세요? 서운한 마음 있지 않으세요? 심지어 내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바빴는지 그냥 인사 안 받고 딱 지나가요. 기쁘신가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불편해져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린요, 먼저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이렇게 데코레이션하고 기뻐하고 기념합니다. 그분은 영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죠?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섬기셨나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만큼. 주님이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여기 계신 분 그 누구도 먼저 예수님을 섬긴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심지어 그런 분이 있던 것도 몰랐어요. 우리가 그분을 미처 알기 전에 그분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시며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분을 닮아야 하는 거죠. 그죠? 특히 새로운 교회에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수요예배에 이렇게 잘 참석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좋으세요. 좋으시고 그죠? 네. 굉장히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딱 느낌이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수요예배를 너무너무 섬기길 기뻐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좀 먼저 섬기고 또 먼저 존중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잘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다짐을 담아서 옆에 분 딱 보시면서요. 존경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먼저 섬기고 먼저 존중해라 하면서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힘쓰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굶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거나 광장에서 시장에서 만나는 이웃들 그분들을 대접하기를 힘써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꼭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코어 그룹이 있었죠. 12제자와 함께 늘 같이 다니셨습니다. 생활 공동체였어요. 잠도 같이 주무시고 같이 먹고 같이 이동하는. 이 질문, 무슨 돈으로 하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집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하나도 가지고 온 거 없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뭘 먹고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쫙 내려주셨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음식을 구했는지. 그러나 그 당시에 랍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저희가 좀 추측할 수 있어요. 당시 랍비들은요, 이렇게 취직한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회당, 동네마다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소속돼서 예배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예식을 인도하는 그런 랍비들은 거기에서 사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랍비들은 순회 랍비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일정하게 회당에 속해 있지 않고 그냥 계속 여행하면서 그런 공동체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영적으로 채워주고 막 이런 사역을 하는 순회 선생님들, 랍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곳에서 모아주는 헌금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가나안과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설교하시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주님께 모아드린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셨을 겁니다. 그걸로 제자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입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죠. 누구였죠? 가룟 유다. 네. 예수님도요, 당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케어하셨습니다. 돈벌이 못해오는 제자들 주님께서 다 먹여 살리셨어요. 동시에 당신에게 오는 손님들을 단 한 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아픈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주님께 찾아왔는데 복음서 곳곳에 보면 밤늦도록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자름을 채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는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긍휼사역, 구제, 나눔, 이거는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사역, 기도사역, 선교사역 막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하는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오산입니다. 이건 모든 사역 위에 있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역이에요. 특히 지금 이 사역이 저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한 통계조사한 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소리들을 막 듣고 막 어떤 방송, 신문 할 것 없이 인터넷은요, 댓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교회를 비난하는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 뭔지 아세요?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지. 기가 막히죠. 어떻게 신천지와 우리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가장 많이 답한 답이 뭔지 아세요?
구제와 봉사입니다. 70%가 답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예배 회복, 코로나 때 우리가 잘 예배 많이 못 드렸잖아요. 예배 회복, 성경 공부, 양육, 기도회, 이런 걸 통해 이런 걸 해야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답할 줄 알았는데, 실제 답한 분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요,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누명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안다. 이런 오해가 지금 너무너무 팽배해 있어요. 이 시대, 이 사회에. 게다가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혐오감은 거의 사회적인 혐오감입니다. 개인들 몇 명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호불호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혐오감이 교회에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해도 불교에서, 계에서 터진 건 뭐 하루 정도 신문에 나오고 없어지는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계속 재생산됩니다. 이런 상황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히 저희처럼 좀 작은 교회는요, 막 진짜 피부가 따끔거릴 정도로 직격탄 맞은 것 같아요. 목사로서 진짜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속상합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니까 때리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누가 저를 때리면 반항하는 게 아니라 날 때리는 사람을 축복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그러셨어요. 당신을 배신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막 못 박고 소리치고 그렇게 매질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서 자기를 원수처럼 대한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당신이 지고 가셨잖아요. 그들에게도 다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저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다이어트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이어트 계획하고 계신 분 계시죠? 이제 새해 되니까. 네, 새해에는 뭐 간헐적 단식도 하고 하겠다 이런 계획, 지금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데 올해 안 갑니다. 올해 경험해 보셨잖아요. 작년에도 경험해 보시고. 네. 우린요, 우리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에 원수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때리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안 된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요, 갑자기 기도 잘 기도하는데 안 오시다가 갑자기 기도 막 하러 오시는 분 보면 꼭 막판에 막 해보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저희 다 그렇지 않나요? 편하고 다 잘 되면 잘 기도 안 합니다. 할 때까지 해보다가 더 이상 답이 없을 때 그때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린 못하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실한 마음을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행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과 나눔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네. 대형 교회들도 유튜브로 예배 무슨 실시간 예배 영상 올려도요,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이 안에서 뭐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이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여기서 좀 과장해서 우리가 여기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막 이 안에 막 성령이 가득해서 막 방언하고 환상 보고, 저 사람들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경험하는 걸. 근데 밖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지역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식당에서 서빙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 그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답인 겁니다. 12월에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거의 모든 단체에서 막 어려운 이웃을 섬깁시다 막 이러고 캐치프레이즈 다 걸고, 그렇게 막 사진 찍고 열심히 막 박스 쌓아놓고 돕죠. 그리고 좀 지나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12월 이 수요 예배 테마가 나눔인데, 이 나눔 설교 시리즈가 12월에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일평생 계속되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에 질문이 많아요. 너 왜 그러냐? 신천지랑 같은 데냐?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 사랑과 나눔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웃들에게 정답만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엄중한 시절, 점점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절,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유로울 때 하고 내가 여롭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또는 나한테 좀 남으면 그걸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정말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전부를 주는 그런 나눔을 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